자, 오늘은 서문화 교회입니다. 항구입니다. 여기는 서문화라는 뜻은 유황 이런 뜻입니다. 유황 뭐냐면요, 죽은 자들, 방부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고급이기 때문에 되게 비쌌어요. 그래서 이곳은 항구인데 다른 도시보다 부유했고요. 그 다음에 물론 전체적으로 로마와 같이 있습니다. 황제 우상 숭배가 대단하게 심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또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은 환란이 너무나도 심했다는 거예요. 환란이. 정확히 환란이 심했는데 폴리갑이 목사님이십니다. 담임 목사님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86세의 폴리갑은 그런데 첫 번째가 아니라 이 교회에서 12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받는 환란이 어떤 환란인지 아실 겁니다. 마지막에 목사님까지 순교를 당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갔습니다. 내가 황제가 주라고 얘기해라. 퀴리오스. 황제가 나의 주라고만 고백해라. 살려줄게 그랬어요. 그랬는데 폴리갑이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분이 나를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섭섭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나를 빨리 끌고 가라. 끓는 가마솥에, 기름 가마솥에 던져져서 사용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 교회가 그것으로 인해서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정확히 얘기할게요. 코로나 때 예배 드리면 목사 잡아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1번 우리 목사님은 깡이 세서 하나도 안 떨었다. 2번 조금 떨 수 있었다. 3번 매우 떨었다. 자, 답이 몇 번이라고 생각하세요? 1번. 서준이한테 물어볼게요. 서준아 몇 번? 1번. 미안해 서준아. 2번이었어. 매우 떨지는 않았는데 죽이겠는가 했는데 네, 두 번째 좀 떨었다. 잡혀갈까봐. 아유 우리 서준이가 목사님을 이렇게 좋게 잘 봐줘서 고마워. 자, 떨었다. 두 번째, 우리 성도들이 또 코로나 걸려갖고 나한테 막 뭐라 그럴까봐. 1번 절대 겁 안 먹었다. 2번 겁 좀 먹고 있었다. 3번 되게 겁 먹었다. 에? 아, 이제 알았네. 2번. 기도하는데 걸리지 않게 한참 걸리게 기도하려고 기도하는데도 2번 속으로 떨었더라. 근데 여러분 여기는 어떻겠어요? 진짜 목사님이 끌려가서 사형을 당했다고. 12번째. 그러면 이 교회의 핍박과 환란이 어느 정도였겠어요? 그 다음에 이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이유는 물론 여기는 황제 우상 숭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요, 신상도 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이거였고요. 또 뭐냐면 말씀드렸죠? 성찬에 항상 핍박거렸어요. 피를 마신다. 근데 그 피가 이게 포도주가 아니라 사람을 몰래 잡아다가 죽여서 그 피를 나누는 단체다. 이래서 기독교인들이 공포의 대상이 되도록 루머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또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형제들하고 가족들하고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냐?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 부모도 버렸고 가족도 다 버리고 자식들까지 버린 악당들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빌고를 해서 어디서 예배드려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고발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도 우리 코로나 때 예배드리면 고발을 한대요. 제가 코로나 시작하고 얼마 안 됐어요. 이남주 권사님이 그때 말했어요. 우리 교회, 우리는 예배 일찍 끝나고 갔는데 경찰들이 이 마당에 들이닥쳐. 누가 고발했나 했더니 원당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고발을 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일찍 예배를 보고 다 흩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못 잡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그러니까 지금도 신기한 게 왜 119는 우리를 안 잡았을까? 나는 지금 생각해도 신기해요. 왜 우리 보고 예배를 드리면 안 되잖아요. 저 사람들 공무원이잖아요. 그 채 앞장서 있는 분들은 한 사람. 근데 우리가 이제 저 뒷문으로 들어오자. 뒷문으로. 근데 꼭 밥주가 가서 소방차 태워달라고 가서 신고를 다 해버렸어. 근데 많이 쳐다봐요. 나랑 눈이 마주쳐. 뭐라 그러려나? 아, 네. 제가 너무 고마워서 선물을 좀 전달하고 싶다. 받으면 안 된대요. 그쵸? 거기 계란회는 안 받아요. 부활절 계란회는 그랬어. 여러분 너무너무 극심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아니야. 이미 다 뺏겼어요. 뭐 갖고 있는 거 다 뺏겼어요. 예수를 선택함으로 뺏겼어요. 교회가 이런 환란을 당함으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뺏겼어요. 너무나도 다급한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내 환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말씀. 알고 있다. 어느 정도인지 다 알고 있다. 근데 뭐라 그러세요?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자, 여러분 실상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그 아래에 있다, 그 뜻이에요. 실상이라는 뜻이. 이거는 뭐냐면요, 진짜 그야말로 실체예요. 실체. 네. 히포크라테스라는데 그건 그냥 이렇게 뭐 이게 진짜야 이게 아니라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그 아래에 있다. 무슨 뜻이냐면 진짜 하나님 아래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라는 걸 의미해요. 실질적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한번 정확히 얘기하자면요,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타나신다는 메시아 실체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실체라는 게 이거예요. 실상이라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환란이고 어려움이고 미래가 없고 두려움이고 죽음이고 다 뺏김이고 궁핍이고 가난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하셔요? 아니야. 실상은 너는 부여한 자야. 믿어질까요? 지금 내가 보이는 것도 이래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 실상은 아니야, 부여한 자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나는 진짜 전체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어떤 게 실상인지 알고 싶어요. 다 자기 말을 하는데 진짜 어떤 게 실상인지 알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게 실상인지 우리 다 알아요. 법을 밝히신다고요? 무전유죄, 유전무죄예요.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자, 여러분이 나는 눈으로 보는 것만 믿어?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내가 어떻게 믿어? 눈에 안 보이는 게 어디에 뭐가 존재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믿었는데 잘 보였던가요? 아주 쉽게 얘기할까요? 여러분들의 옆에 평생 왼수 있죠? 평생 왼수 있죠? 없어요? 평생 왼수가 아닌가 보다. 자, 그럼 평생 같이 살 사람이 있어? 처음에 만났을 때 내가 살아보니까 지금 이 사람이었어요. 내가 처음에 만났던 사람이 똑같아요? 틀려요? 에? 애인이 없고 사랑해서 그랬는데 지금은 뭐가 됐다 그랬어요? 왼수도 아니고 평생 왼수가 됐다 그랬지. 그러면 여러분의 눈으로 봤는데 잘 봤어요? 잘 못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해요, 콩깍지 씌웠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말해요, 사기꾼들의 왕국이라고. 왜냐면 다야. 그런데 벌도 약해. 너무나 나한테 잘해줘요. 그래서 참 잘해주는가 봤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뒤통수 맞았어? 그 다음에 이런 말해요, 믿는 도끼 발등 찍혔어. 이 속담이 우리 시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언제 만들어진지 몰라. 100년 전인지 200년 전인지.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이 사는 세상은 눈으로 보이는 대로가 실상이 아니더라.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더라. 네, 여러분 진짜 실상을 보는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죽음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아니야. 실상은 너무 부유한 자야. 인정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예를 들어줍니다. 어떤 예를 들어줍니까?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네.
자칭 유대인을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그럽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습니다. 거룩합니다. 얼마나 번지를 합니까? 그 사람들을요, 지금 말하자면 교황님 같은 옷을 입었어요. 옛날 대제사장들은 높은 간을 쓰고 금빛이 번쩍번쩍한 옷을 입었어요. 그 다음에요, 그들은요 권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어디를 보면 아냐면은 첫 번째 성전이 뭐였나? 바티칸 왕국입니다. 가보십시오. 얼마나 우락장장한 거. 유대인들이 회당이라고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의 성전이라고 만들어 놓은데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거룩하게 모든 모양을 다 갖췄어요. 거기에 모든 권세가 있었고 모든 위험이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그게 사단의 그게 사단의 모임이더라. 세상에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은 어쩌면 텔레비에 나오는 교황님의 그 멋진 모습을 보고 초라한 우리 교회 목사님 모습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어쩌면 여러분의 눈으로 그럴 거예요. 저 정도는 돼야지. 내가 믿고 따를 만하지. 라고 할지 몰라요.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넘어간 사람들 교황에 한번 왔다 가면 많이 갑니다. 왜? 보이는 거룩함에 반해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은 결혼해서 죄도 짓고 뭐도 짓고 신부님들은 결혼 안 해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폄하하자는 건 아니에요. 80% 이상이 알코올 중독자라는 것만 알고 계세요. 세계의 고아원이 어디서 생겼는지 아세요? 수도원에서 생겼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상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실상을. 여러분과 제가 눈으로 보이는 것대로 판단하고 눈으로 보이는 걸로 믿고 눈으로 보이는 걸로 그것이 다인 줄 알아요. 근데 아니다. 예수님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뭘 보셔요? 실상, 진짜의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실상이 뭐냐? 그 예수님이 찾는 실상은 뭐냐?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뭡니까? 이거 가지고들 기도들 많이 했습니다. 저도 옛날에 무식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주시옵소서.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주시옵소서. 되게 무식한 기도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제가 80주에 걸쳐서 설교를 하면서 그때 다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나옵니까? 구약의 인물들,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을 믿음의 전당이라고 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쭉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믿는 것의 실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보화보다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더 즐겨했다고 분명히 히브리서 11장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가 누구를 증거로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죽고 담배 끼고 거지가 되고 박살이나 그런데 왜 부여하다고 하셨나요? 그 실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뭐가 가득 차 있어요? 예수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유대인을 획니다. 멋집니다.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있고 위엄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모양도 갖췄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는 사단의 회가 됐나요? 예수를 죽인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 실상을 깨뜨려버리고 부시고 가짜들이 실체인 척하고 살고 있는 곳이 그곳이었어요. 나는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부자십니까? 뭘로 부자입니까? 어떤 걸로 부자입니까? 뭐를 얼마큼 가지고 있어서 부자입니까? 어쩌면 이 교회 안에서 요 교회 안에 요 숫자에서 나는 그래도 부자야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무엇으로 부자인가요? 얼마큼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가 됩니까? 대한민국이 옛날에 1억만 있으면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결혼한 지 한 2년 만에 합같지가 않아서 이혼하자 그랬어.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에이, 나한테 시집 와서 고생했는데 내가 어떻게 빈손으로 보내니? 지금은 아무것도 줄 게 없는데 내가 1억을 너를 위자료를 줄 때 그때 이혼할 테니까 그때까지만 좀 참아라 그래. 그래서 참았어. 참았는데 어느 날 1억이 됐어요. 진짜 1억이 된 게 있었어요. 했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지금 가려면 가래.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게? 1억까지 했는데 미쳤다고 가니? 안 갔어. 그리고 여태까지 살고 있어. 그리고 얼마큼이면 부자예요? 지금은 1억? 1억 가지고 부자로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얼마를 가지고 부자일까요? 어떻게 하면 부자일까요? 좋은 옷을 가져서 명품을 가지고 부자일까요? 좋은 차를 타면 부자래요? 뭐가 부자예요? 부자의 개념이 어디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는 기독교인이에요. 정확히 말합니다. 예수가 부자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얼마큼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은 가난한 자인지 부유한 자인지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거, 그 화려함의 극치, 그 위대함의 극치, 그 위엄의 극치, 그 권세의 극치. 그러나 그것이 사단의 회락 모임이다. 날마다 환난을 당하고 날마다 죽음에 앞서 있고 날마다 고통과 불안 속에 살아요. 그런데 서문학교회는 예수로 충만해요.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 환난을 이겨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로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잣대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나는 그런데 이럴 때 참 속상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에서도. 그런데 여러분, 세상 것 지금 내 손에 없을지라도 내가 예수로 부자가 되고 정말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내가 부유한 자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부유한 자가 되어서 있다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여러분의 가치가 달라지고 여러분이 값어치를 매기는 것이 달라지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고린도후서의 6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은데 보라 우리가 살았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의 신학 고백입니다.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실상은 유명한 자예요.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실상은 보라 우리가 살았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실상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실상은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실상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실상은 가진 자다. 사도 바울은 다 뺏겼어요. 예수를 선택함으로 모든 걸 다 뺏겼어요. 실상은 되게 가난하게 됐고 약하게 됐고 어렵게 됐어요. 그런데 본인이 말해요.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그래요. 뭘로? 감춰놓은 돈 줬어요? 어디서 헝글보다 갖다 줬어요? 아니에요. 뭐로 부유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로 부유하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 죽였어요?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는 사라졌어요.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실상은 살아계셔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해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에 누가 나타나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볼 때는 나 죽었지? 근데 나 실상은 살아있어. 내가 살아서 너희 앞에 있는 거야. 내가 끝난 줄 알았지? 33년 만에 딱 끝난 줄 알았지? 아니, 나는 이전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있어.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나는 인류 역사가 아닌 그 영원한 세계의 시작이었고 그 끝없는 세계의 마침이 되는 나야. 예수의 실상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요한에게 나타납니다. 요한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는 3년입니다. 3년 동안 갈릴리를 다니면서 또 유대 땅에 가서 백척을 받으면서 같이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힘없이 빌라도 법정에 잡혔고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근데 실상은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믿음으로 나갈 수 있고 반모섬에 갈지라도 순교를 당할지라도 환난을 당할지라도 그가 예수를 배신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이렇게 견뎌낼 수 있는 힘은 어디 있습니까?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왔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살아가시는 제자가라고 자기를 표현하면서 요한복음 21장을 마감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예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예수는 죽은 거예요. 중요한 소문이 들었는데 입단속시켰어요. 죽었다고 자기네가 원하는 대로 예수는 죽었다고 끝을 냈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버렸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있어요.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서 마게도냐는 아주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그래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래. 이 교회가 고린도 교회에 지금 사도 바울이 야 너네 좀 들어봐 하고 쓴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제일 부자 교회예요. 제일 큰 교회예요.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에 예수님 안 오셨어요. 여러분 교회 사이즈를 본다면 고린도 교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야 돼요. 안 나타나셨어요. 고린도 교회에 빠졌습니다. 그 7교회 중에 아니 소아시아 세운 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고 영향력 있는 교회고 부자 교회고 사람이 제일 많고 목사가 아볼로 바울 베드로예요. 담임 목사가. 이 교회에 예수님이 안 가셨어요. 사도 바울이 전서를 보내고 후서를 보내는데 상서도 있었다고 봅니다. 전서와 후서 사이에 또 한 권의 책이 있었다고 봐요. 보낼 얘기가 많았어. 보낼 편지가 많았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세속화돼서 천명받을 일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 이 부자 교회가 성경 좀 내라 했더니 뭐라고 했어요. 바울 보고 너무 많이 쓴다고 뭐라고 했고 띄어먹는가 보다고 의심했고 자기 마음대로라고 의심하고 시비를 붙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걸 후서를 써서 디모데표를 보내주면서 갖다가 줘라 하고 얘기한 거예요. 했는데 마게도냐 교회를 얘기를 해요. 너네 큰 교회지, 너네 많지, 부자들이 많지. 그런데 좀 들어볼래? 마게도냐 교회 작은 교회야. 그러면은 시련 가운데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더라? 넘치는 기쁨으로 살더라. 넘치는 기쁨과 그런데 그 뒤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극심한 가난이. 근데 아세요? 그들이 풍성한 연고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역설입니다. 역설입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없고 가난하고 내가 이래서 아니요. 예수를 부자는 거예요. 예수 앞에 큰 교회예요. 사람이 그것밖에 없고 교회가 그만해서 아니요. 한 사람이 1000을 당하고 2 사람이 10,000을 당하리라. 수많은 사람이 모여있어도 예수를 모르고 어떤 집밥자같이 어떤 조직자같이 굴러가요.
아주 즐거운 모임으로 갈 거고 예배를 드리러 온 게 아니라 무슨 미팅을 위해서 오고 사업을 하러 오고 인맥 잡으러 오고 혼맥 잡으러 오는 뚜쟁이들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고요. 항상 얘기하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커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아야 돼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요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도 가난하고 세상에서도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어요. 불쌍한데 원하기는 여러분의 실상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에 옷 못 입은 그지 없다. 겉모습만 보면. 근데 실상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눈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우리의 눈으로는 알아낼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네가 목사 몇십 년 했으니까, 네가 장로 몇십 년 했으니까. 아니, 그것보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 누구인지 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알자. 얼마큼 알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믿는다는 건 뭐예요? 안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말씀 듣는 거 싫어요. 거부해요. 나한테 내 마음에 합한지라 그때는 고개 끄덕거려요. 아니면은요, 기분 나빠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한테 복 준다고 밥 준다고 형통케 한다고 내 사업 잘 되게 해주고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거짓말로 하는데 쏙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바르게 함이에요. 책망이에요. 권면이에요. 그거 다 거부해요. 나하고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 있게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나니 역사가 아닙니다. 혼, 내 생각이에요. 내 지식과 감정과 의지예요. 쪼개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내 마음,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대로 살라고 해요. 아니요. 교회는 영적인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사람이 다 뭐든지 다 영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목사가 영적이지 않고 육신적으로 하거나 자기 마음과 생각대로 하거나 자기 경험을 하려면 잘못된 거라.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 목사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목사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가 장로하고 권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 앞에서 복종하고 순종하고 가는 것이 맡은 자의 당연한 거예요. 내 생각이에요. 내가 생각해서 내가 결정해요. 교회 질서에 결정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위해서 산다면 예수님이 뭘 나한테 지금 원하시는가? 여러분의 실상을 예수님 앞에서 만나시는 은혜가 마십시오. 나는 창세기 1장부터 읽으면서 예수의 실상을 만나십시오. 그런데 그 예수 앞에서 내 실상도 정확히 보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누구인지 보세요. 이름 갖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이름 갖고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이름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세상의 직분도 귀하거늘 영적인 직분은 얼마나 더 귀하냐. 그거를 귀하게 여길 줄 모르고 귀하게 다룰 줄 모르고 귀하게 감당할 줄 모르고 살면 분명히 그건 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실체이십니다. 실상입니다. 실상으로 오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 내에서 오신 분입니다. 2000년 지났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만나시겠습니까? 말씀으로 만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하고 계시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분명히 며칠 하다가 말 것이고 뭐라고 할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부요한 자가 되서 여러분이 지금 환경이 어떻든 실상은 부요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요한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눅들어 사는 거 아니에요. 기죽어 사는 거 아니에요. 무시당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징계를 받는 자 같아도 죽임을 당하는 자 같을지라도 가난한 자 같을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을지라도 실상 나는 예수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로 가득히 채워지는 여러분의 인생. 기도도 예수를 부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양도 예수입니다. 예수가 빠지면 안 돼요. 가사가 예수가 아니라 내 인생의 예수로 찬양을 하셔야 된다고요. 헌신과 봉사요. 예수로 하세요. 예수로. 내 재능 갖고 하지 마세요. 한계 부딪힙니다. 왜 나 이런 거 시키냐고 말합니다. 아니고요. 예수예요. 내가 예수로 채워져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기뻐서 내가 예수로 가득 차서 그렇게 해서 해주면요. 그 음식이 달고 맛있어요. 그 봉사가 귀하고 아름다워요. 어젯밤에도 밤 9시가 넘어서 호출했어요. 크리스마스가 다 치워주라. 말바꾸 바꿔주라. 정말 안 해. 예. 차 없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알아서 가고 있어. 밤에 와서 밤에 9시, 10시에 다 새벽에 7시면 와 교회에. 목사 설교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헌신해요. 기뻐요. 존귀받아요. 사랑받아요. 우리 교회에 그 사람이 없다. 우리 교회에 그 사람이 없다. 감기 걸릴락만 해도 내가 난리가 나. 빨리 안 가. 그 다음에 기도해. 주여, 주님, 이 사람 하면 안 돼. 이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주여, 주여. 여러분, 약속의 복을 다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아무리 고민하고 오늘 아무리 어쩌고 해도 혼자 힘으로 안 돼요.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인데 그 충성은 예수가 함께할 때 나오는 거지 예수 떠났는데 충성을 어떻게 합니까? 절대 못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모릅니까? 못 옵니다. 무슨 기도를 합니까? 예수가 없는데 모양만 있어요. 흉내만 내고 있어요. 제일 안타까워요. 성령을 기도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여 요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